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1) 절로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는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나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상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라 우리라 하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부흥 17번째 부흥은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는 것이 부흥이다. 시작. 반석을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는 것. 생수가 터져나오면 부흥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 초기에 일어났던 이거 지금은 그들이 1년 반 뒤에 이게 1년 반 좀 더 지나서 정탐권을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정탐권을 보냈죠. 40일간 정탐권을 보고 그들이 보고 와서 정탐한 내용을 10명은 부정적으로 우리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그다음 오직 여호수아 관련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치자 그랬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그 10명을 따라서 아이고 엉엉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막 원망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안 좋게 여기시고 또 되돌아가 그래서 광야로 다시 되돌아 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다가 다시 그 가데스 바네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도는 동안에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렸습니까? 식사가 또 너무 맛있게 많이 드시고 정신 못 차리지 마시고 정신을 또 못 차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세 번역이니까 한번 같이 있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끌어내 이 고약한 곳을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되어 무화과
또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 번역이 조금 리얼하지, 그러니까 좀 현대말이니까 더 와닿죠. 또 막 데모가 일어난 거죠.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 어른이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 백성들을 이길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거기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총회란 것은 아까 회중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막거기로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막에, 즉 성막에 하나님 계셨다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서 거기서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꼭 장소는 아니고 뭐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산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임재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면 아시고, 우리 영광을 또 보거나 느끼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혹은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하는 걸 느낄 때는 그때 들려지는 음성은 맞는 음성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맞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기름 부음이 임해서 들려지는 음성은 또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희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속에는 물 생수를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 다 들었죠. 물을 달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려고 합니다. 차라리 안 주겠다. 목말라서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가 물이 나오라고 명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물을 흘러 바위 속에 있는 물을 내어서 회중도 다 마시고 200만이 마시니까 며칠간 나와야 되겠죠. 또 가축대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 갔죠.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모여서 하는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그랬어요. 이것들아 들어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가 충만해요? 화가 충만하죠. 분노가 충만해. 그때도 그렇게 원망하고 무럽다고 그래서 대들고 반역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또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죠.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러니 광야를 한 번 더 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광야를 또 돌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기회를 줬고 정신 차릴 기회 줬는데 또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자,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방생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하는 말도 좀 화가 충만한 말이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한 말도 좀 한마디로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이 바위에 당신들이 마신 물 나오게 하리요? 이런 상대인데 나오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자기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권한, 권세,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선포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선포를 하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하라 할 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역사하십니다. 모세처럼 뭐 자기한테 권한을 완전히 그 권한을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신 물을 나오게 하리요? 자기한테도 하나님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화난 김에 교만까지 겹쳤어요. 어떻게 보면 화난 말도 하죠. 뭐 그렇게 원망하던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광야를 또 들고 와서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만큼 참는 거죠. 견딜 만큼 참는데 그러나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화내면 우리도 화내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도 아닌 마음, 감정을 가져야 돼. 하나님 지금 화났습니까? 화났죠? 하나님 참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물을 주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역시 뭐 인간인지라 그런 건지 또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세도 지쳤다. 이제 지쳤다 이것들아. 반역자들은 대신 반역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신 물을 나오게 하려. 그 다음엔 더 과관.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2번 치라 그랬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죠? 자기가 쳤네, 그 지팡이로. 그냥 아마 떴더라 그래. 백성들의 그냥 종아리를 치는 마음으로 엉덩이를 치는 마음으로 쳤다. 그 감정과 비슷하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그렇게 지난주에 첫 창계는 바위를 치라 그랬죠. 이번에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쳐버렸어요. 2번이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치는 것을 또 통해서도 물이 솟아나게 했죠. 모세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혈기 섞인 말을 백성에게 던졌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모세의 감정을 돋우어서 모세가 매우 감정적인 말, 시편 106편에 보면 망령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 아니었다고 시편 106편에 확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하랴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물을 내는 데 있어서 또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다 라는 의미를 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혈기 충만한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었다. 우리는 많은 이렇게 200만, 3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그 300만이 대부분 삐딱한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특별히 반항하면 화가 나죠. 그럴 때 우리도 지도자도 똑같이 화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내가 리더라고 교만하면 안 되고, 또 그들이 삐딱하다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화낼 때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물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내준다는 것이고 너는 그냥 말만 해라, 명령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참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다르고 다른 신보다 다른 분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됐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화가 난 말도 하고 교만한 말도 하고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와서 백성들은 마셨지만, 예, 이제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모세, 아론이 책망을 받습니다. 자, 같이 여기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청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못 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제 2세대예요. 1세대는 죽고 2세대. 이들은 들어가도 너는 못 간다 그랬죠.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습니다. 7, 8년 전에. 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못 들어간 그것도 막 성지순례 한 코스예요. 요르단 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깽깽대고 올라가야 되고 가는 길에 내려가는 게 다 그 기념품 장사로 쫙 어쨌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다 바라보는 거죠. 저긴데 좋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모세의 심정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할지라도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고 대화했던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종, 특별한 하나님의 손자를 못 간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중요하죠.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결부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바위를 2번 침으로써 하나님을 여기 거꾸로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 믿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처럼 힘이 모자란 백성이라도 끝까지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하면 우리는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도 한번 또 길을 주고 물을 내준다는데 모세가 그냥 나타나서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용서하고 공의를 베푸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한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로 바위를 2번 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 향한 자비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과 거룩함을 손상하고 짓밟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우리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화나면 우리도 화난 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했던 모세도 또 인간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 밑에 시작.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 다시 거룩함을 나타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므로써 모세는 그때 혈기를 땅땅 폈지만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그거에서 좌우돼서 네가 그렇게 화나? 너부터 처리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또 모세 때문에 화가 나서 하려던 자비와 긍휼을 안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으면 안 돼. 한마디 했다고 팡 삐지고 돌아진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그냥 너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그냥 모세가 그렇게 혈기로 교만으로 꽝꽝 쳤다고 야, 나 기분 나빠서 이거 안 되겠다. 물 안 낸다 너 때문에 안 내. 네 책임이야.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해. 물을 내려는 것을 그대로 했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거, 화내는 말, 안 좋은 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한 번에 팍
삐지든지 한 번에 화가 나든지 한 번에 돌아서든지 뭐 어쨌든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꾸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소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하다가 나 좀 실망되는 말 딱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세요. 나는 꾸준하리라. 시작. 난 편치 않으리라. 하나님도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했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깐 변하지 않는 뜻이죠? 끝까지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꾸준하잖아요. 그죠? 마음 먹은 거를 꾸준히 쭉 하셨고 또 영원히 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이지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했다가 팍 죽였다가 살렸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대 이 백성도 하나님이 화날만 하죠. 모세가 화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더 참고 인내하고 자비와 긍휼을 계속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래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모세는 거기에 못 따라온 거예요. 반역하고 또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역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역시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올 수가 없었고 모세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평상시에는 뭐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1절, 3절인가 2절에 보면 지상에서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찰턴 헤스턴 막 육체미 그래서 몇 장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무락무락 그냥 하여튼 멋있는 사람, 멋있는 남자 이렇게 영화는 그것을 인상 줬지만 성경에는 하여튼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온유해 이게 이 뭐라 그랬어요?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바에서 당신들이 마신 물을 나오게 하리요? 깡깡 참 이 온유한 모습 아니죠? 아무리 온유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붙들어줬을 때 온유하겠죠? 온유함이 개발되었고 온유함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자랐어도 때로 우리는 육체로 인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누가 대들거나 또 실망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할 때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건 아니에요. 온유함을 잊어버릴 때 화 안 낼 때 낸 것이 시서가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한 사람으로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결국 뭐를 상징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늦춰 설교했던 신명기가 그런 설교인데 근데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결국은 화내는 거, 막 백성들이 화내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를 두 번 친 거는 결국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끝까지 지켰으면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 갔겠죠. 근데 모세도 마지막엔 또 못했네요. 율법은 다 못 지켰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또 두 번째 율법으로 가득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혈기를 내었어요. 그럼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상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뭔가 거스리는 좀 더 안 좋은 것을 볼 때는 그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율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걸 봤을 때 하나님 마음과 다른 혈기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혈기를 내는 거 원치 않을 때도 있는데 내도 괜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혈기를 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뜻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또 여기에요. 율법은 영어로 law예요. 법의 법, 율법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LAW예요. 우리도 무슨 법, 도로교통법, 뭐 형법, 법도 우리는 LAW 똑같아요. 그러므로 속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법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헌법과 법률과 조례, 무슨 도로교통법, 무슨 세무법, 다 법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이 움직이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이 있는 게 다행이라 그죠? CCTV가 있고 법이 있어야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금 그 있어도 막 묻지마 찌르고 묻지마 살인하는데 그 법이 있어서 찌르면 남한테 가해하면 잡아간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는 거죠. 있어도 이만큼인데 신림동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선막사 근처 그 산에 그 범행 장소가 어디냐면 CCTV가 없는 곳이었대요. 그 구의원이 스물 몇 살? 그 지역 의원이 21살? 근데 CCTV를 다 제거하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꼴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왜 무슨 마음을 했는지는 자세히 안 읽었어요. 왜 CCTV를 한때 CCTV를 설치하니까 반대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 꽤 있었어요. 자유를 먹지 않다고? 저는 정말 무서운 세계다 생각해서 인간을 몰라서 그렇다.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더 많은 범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CCTV가 곳곳에 세워지게 됐죠. 없는 곳이 없어야 될 것 같아. 하다보다 차에도 뭘 합니까? 차에 블랙박스 그거 있어야 또 막 요즘 우리나라에 우기는 큰 소리 욕부터 해고 야 그래야 이기잖아. 근데 블랙박스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런 법도 외부적인 국가적인 법이지만 우리 안에 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 같으면 율법을 막 외우고 이스라엘 사람 외웠잖아요. 외워서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는 율법을 몰랐죠. 예수 믿고 나서 구약 율법이 있는 줄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린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한번 다른 시간을 통해서 나누려 했는데 이 법,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왜 무슨 법이에요? 율법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양심의 법도 있고 그건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인데 우리 안에 좋으면서도 안 좋은 법이 있어요. 좋으면서도 처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깨끗이 그릇을 씻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생수로 닦아서 한 번에 올라서 말려라고 여러 가지 잔소리가 많잖아요. 그거 다 알고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밥은 언제 하고 꼭 묻어놓고 어쩌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좋으면서도 그게 힘들죠. 그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아유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됐어.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근데 자기가 또 며느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그거 또 하는 거야. 왜요? 자기 안에 그 법이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법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하게 시어머니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은 꼭 자기도 시어머니 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돼. 시어머니 아니래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정말 가까운 사람, 특별히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법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맞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법을
법을 그게 다 그때는 좋은 법이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그 법도 자꾸 개정하는데 그냥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여러분 개나 고양이 특히 개나 똥을 자꾸 한번 딱 때려 놓으면 이게 똥 교육시킨다 하면 떠나면 걔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안 나타나.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항상 안 지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입력된 법은 지워지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법은 안 지워져요. 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나 혹은 조금 성장했을 때 어떤 원리 이렇게 너는 뭐뭐 해야 돼 하는 그 원리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또 그 법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율법, 구약 율법에 충만한 이가 율법을 또 어기게 되고 또 화를 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그런 법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원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죠 올해 전북 현대라고 축구팀이 있어요. 그 뉴스가 딱 떴더라고. 다 읽고 싶지 않지만 그 김상식 이름도 우리 김상식 아니에요? 그 감독이 뭐 성적을 못 내는가 그러니까 서포터도 그러니까 열렬 그 지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김상식 아웃. 어디 가나 버스에서 나가라. 감독 그만두라는 거. 계속 그 대물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심하게 했다고. 전주에서 전북 그런 전라도에서 하는 거 말고 강원도 와서 쫓아와서 나가라. 결국 버티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 코치가 너무 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삐딱하게 잘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축구 선수, 국가대표 너 뭐 안 참석했지? 쉬어, 이번에 쉬어. 그러니까 그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도 그가 선수 시절, 아니 훈련 받았던 시절에 강한 훈련을 그런 식으로 훈련받은 그 원리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도 못 얻고, 자기 자신도 거기 못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과거에 뭐 20년, 30년에 선수로서 막 클 때, 엄한 우리나라 옛날 운동 코치들이나 뭐 이런 군대 이런 게 다 엄했잖아요. 엄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막 지옥 훈련을 시키면 좋은 결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걸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따라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떨어져 나갔죠. 그 인생의 큰 영광이 아니라 수치죠. 상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그러한 이런 율법 말고 마음에 어떤 형성된 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도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나부터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버지 엄마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그런 군대 생활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군대 갔다 오면 쫙 하면 그러잖아요. 공기가 빠져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른데 그 법이 있어서 법대로 살려 하는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려 한다면 역시 모세도 실수했듯이 그 법을 자기도 못 지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효용이 안 되는데 또 요구한다면 열매도 없고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율법만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랬죠.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지킬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히려 율법 탐내지 말라고 하면 그거 읽는 순간 또 탐심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함을 주님이 주셨어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 얻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의 그 시대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과거에 우리 안에 심어뒀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어떤 법 원칙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도 나빠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안 좋아진다는 거 힘들어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갈라디아 3장 5장 13절 우리도 우리 안에는 여러 법에서 자유한다. 또 두 번 딱 쳤을 때 왜 칠 필요가 없었을까요? 응? 오늘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오늘 주님은 성령을 보내기 위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랬죠. 지팡이를 바위를 탁 쳤어요. 물이 솟아났죠. 이것은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 그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신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친다는 건 뭘까요? 한 번 쳤을 때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책망이 없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 친다는 건 뭐예요? 두 번 쳐서 또 두 번, 지난번 한번 쳤는데 또 쳐요? 이번엔 2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성령의 역사 없다 그래서 또 십자가에 치거나 두 번 치거나 또 성령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고 성령 보내시는 그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생수가 나온다고요? 명하면 원래 말은 다른 번역, 영어나 해번역 보면 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하면이란 더 가깝대요. 그러니까 성령한테 명령한다면 좀 이렇게 건방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유명한 성령운동가는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그 건방진 말 같이 보이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명령 같지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 번역하기도 이상해요. Come. 따라 Com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운동이 옛날에 굉장히 큰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자기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사역자를 들어서 사역을 시켰는데 말씀이 끝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하면 딱 이 기도만 하더래요. Come Holy Spirit. 아 그게 뭐야? 아니 성경에 무슨 Come Holy Spirit라는 말이 있나고 그날 밤 밤새 구약부터 신약까지 Come Holy Spirit 어디 있어? 찾아봤대. 근데 없대. 근데 성령께서 그거 틀리지 않았다. 응? 성령이 내가 감동돼서 한 말이라 그랬다 그래요. 책에 있어요. 그렇듯이 그 명령이란 말 뜻같지만 또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성령을 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는 다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또 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미 받은 아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강철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혹은 샘물이 안에 있죠. 그죠? 말라 비틀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령의 샘물이 안에 있습니다. 강철기가 좀 잘 안 흘리지만 아직도 쩔쩔쩔 있어요. 여러분이 명할 때 혹은 말할 때 다시 물이 채워지고 다시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많을 때는 그죠? 우리 물 많은 곳에 물 더 부어서 또 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생수가 많이 흐른 곳에는 더 자기 안에 메마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성령의 생수가 나오기에 더 좋겠죠. 그래서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은 곳, 컨퍼런스, 그런 교회, 그런 모임에서 생수가 다시 터져 나오기 좋은 것이죠. 그럴 때 감동 오시면 여러분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해도 되고, 성령님 생수로 터져나오게 하소서, 다시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럴 때 생수는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소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이 마시게 하소서. 그 말에, 그 명령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해야 되겠죠?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때는 말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지금 역사하소서. 더욱 역사하소서. 충만히 역사하소서. 계속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 번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만해. 너무 길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 어디 아는 게, 주를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요즘 나온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기억이 잘 안 떠오르네요. 성령님이 가는 거.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시인가 모르겠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닉하신 아버지 은혜와 하나 높여서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와 은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최근에 성령님에 관한 노래를 조금 새로 나온 거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 찬양팀에서 우리 철야 때도 한 번 부르고 오후이 팀에도 한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안 나 지금. 조금 새롭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찾는 동안 주님의 성령, 이것도 시인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시 한번 해볼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또 있네. 함자님인지 몰랐어요. 불 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 근데 명령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좀 그런 말하는 건 좀 약한 것 같고, 명령은 너무 센 말 같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해요. 주여 성령을 주셔서, 성령 제발 주여,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게 하소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냥 확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의한 기도니까 제발 제발 주옵소서. 안 주시면 안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발 주옵소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소서. 확신, 약속을 근거로 한 거니까 이 시간에 한 4, 5분간 성령의 생수가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온 사람만 집에 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2분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에스겔 47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그 사이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는 그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 생명수 강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고 이파를 또 먹게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많은 소생케 하는 그래서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수강이 나가서 영광케로도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항상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 시아카바바 니리리리리 시아카바바 나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주여 주여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라 주여 생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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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세강 행세강 생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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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올라가 생세강 이곳에 나나나나나나나나 생세강 흘러나게 하소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생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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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생세강 나바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리 나나나나나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까 마지막 다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담비 내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방황하지 없어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박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네,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이게 아까 말한 그 교만한 말 같죠. 근데 아까 명령 혹은 말하는 거 중간 다른 번역은 말하는 거 돼 있지만 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 같이 들리는 말. 그 성령으로 어디 건방지게 성령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세 번 시작.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아멘. 마쳤습니다.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